안녕하십니까. 오늘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9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성회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또 몸된 교회를 주님이 친히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주심으로 늘 오른쪽을 바른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분명한 소식을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인간의 지혜나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 말씀을 들을 심령들을 우리와 연결시키시며 또 열매를 주님이 맺게 해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이런 귀한 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며 맑은 정신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죄의 본성, 즉 죄가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하고 지금 현재도 어떻게 인간들에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 본 성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3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 말 자체는 사람은 장소를 묻는 거죠. 어디 있느냐 이 장소를 묻는 것인데 사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없죠.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애타는 마음이죠. 네가 어디 있느냐 돌아오라. 이것은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에 가 있을 때 이놈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먼 나라에 있는 거 아시죠? 그렇지만 언제 돌아올래?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는 것은 네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사단에게 속아서 떠났기 때문에 돌아오면 그 모든 것은 다 해결이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고, 그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동생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자,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사실 여기 이제 본질은 선악과 따먹고 무서워서 숨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게 본질인데, 따먹은 결과로 오는 그 수치, 내가 부끄럽다, 지금 부끄러워서 숨었다. 부끄러워서 숨은 것은 결과고 원인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인을 자백하지 않고 여전히 부끄러워서 숨었는데요, 큰 잘못 없는 것처럼, 부끄러워서 숨었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물론 부끄러워서 숨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은 그것은 결과에 관한 말이지, 네가 숨게 된 원인은 내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고 이 자백, 고백을, 솔직한 고백을 해야지만이 되는데, 거짓 변명을 함으로 스스로 마귀 편에 속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편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자백할 것이냐, 아니면은 거짓으로 숨을 것이냐. 그 마귀 편에 서면은 거짓으로 숨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에덴 낙원에서 추방이 되는데, 추방이 되어 자기가 도망갔죠. 하나님의 전입에 도망갔죠. 하나님 내쫓은 게 자기가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데 도망을 갔거든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니까 결국 핑계를 항상 내요. 핑계. 여기 보면은 아담이 이제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왜 먹었습니까? 쥐 먹고 싶으면 먹었죠. 본질은 내가 먹고 싶어서, 유혹에 빠져서 먹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먹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지금 핑계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 말은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죠. 괜히 멍청한 여자를 내한테 주가지고 이 말이죠. 내가 언제 탈락했나 하면서. 언제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좋아 못 살고 죽더니만은 금방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핑계, 죄가 들어오면은 핑계를 댑니다. 남을 탓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일심동체를 배신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주셔서 먹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고, 그럼 처음부터 받지를 말든지 좋다고 받아놓고는 그 다음에 여자 그가 줌으로, 자, 둘이 한 몸인데 네 탓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이 부부간에 한 몸 된 것을 또 배신하는 거죠. 네 탓이라고. 네하고 나하고 남이라는 거죠. 그러면 한 몸 같으면 왼손이 먹었으면 오른손도 먹은 거지, 왼손 네 때문에 내가 먹었다 이렇게 말. 왼손이나 오른손이나 한 몸인데 같이 상의해서 먹은 거죠. 똑같은데 네 탓이라고.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 핑계를 하는데 남의 탓으로, 환경 탓으로 항상 핑계가 있습니다. 남의 탓, 환경 탓. 그 다음에 인간의 관계가 다 파멸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부부간의 관계가 깨집니다. 자, 그럼 마지막 시대는 이 죄가 지금 절정에 도달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남의 탓이에요. 모든 것은 환경 탓이라. 모든 관계는 다 파괴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탓하니까. 부부도 한 몸이면은 오른손이 잘못한 것이라 왼손하면 똑같이 한 몸인데 네 때문에 망했다고 집안이. 예? 그러면 이제 관계가 깨지는 거죠. 다 산산이 깨어져요. 이게 바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만들어 놓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 탓할 때 내가 또 마귀하고 짝짝꿍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먹었나 하면 내가 먹고 싶으면 먹었습니다. 물론 뭐 이게 틀린 말은 없어요. 여자가 주는 것도 맞고. 그럼 주면 다 먹냐는 거지. 그럼 뭐 개똥도 주스 주면 먹나는 거지. 지 먹기 싫으면 안 먹을 거 이런 걸 왜 주냐고 욕할 거 아니에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니까 지금 홀랑 먹어 놔놓고는 주 가지고 먹었다고. 이거 핑계죠. 그래서 이 지금 마지막 시대는 항상 남 탓합니다. 남 탓하는 순간 그 관계는 다 깨집니다. 남 탓한다고 결과가 좋아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실 건 다 주셔. 너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 거야. 남자. 여자는 너 임신할 때 애 놓을 때 넌 반 죽어. 항상 애 놓을 때마다 그걸 생각해.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이거다. 애 놓을 때마다 늘 생각해 보라는 거죠.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남자는 땀을 흘리고 죽을 고생하면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죽을 고생하고 열심히 살아본 사람은 자연의 섭리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손합니다. 뭐 이런 말 하면 또 자매님 싫어요. 여자들은 애를 많이 낳아봐야 돼. 그렇잖아요. 10번, 12번, 15번 회개해야 하나님을 딱 붙들지. 하나도 안 넣는다 하고 하나 넣고 둘 넣고 이래가지고 회개 한두 번 해가지고 또 번성으로 자꾸 돌아가. 그게 이제 죽었다 했는데 하나님 또 살려주고, 여기 놓을 때마다 죽은 거잖아요. 거의 죽었다 생각했는데 또 살려주고, 죽었다 했다 또 살아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원인을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는 결과로 지금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 근데 애 놓을 때 지금 여자들이 누구 욕해요? 신랑 욕하잖아. 신랑은 뭔 잘못했어요? 뭐 자기 둘 다 좋다고 애 만들어 놓고는 갑자기 또 신랑 욕을 하는 거야. 신랑이 뭔 죄가 있습니까? 그건 남 탓이지. 어쨌든 남 탓해요. 요즘은 그 뭐 약간 문제아들 이 문제가 있는 것 그것도 전부 다 부모를 탓하더만. 부모가 잘못해서 그렇고 어릴 때 잘못돼서 그렇고. 자, 그 말이 뭐 100% 틀림, 마귀가 하는 말 중에 100%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다 거의 비슷한데 거짓이 섞여 있거든. 그럼 환경 어려운데 태어난 애들은 다 나빠져야 되잖아. 그 말대로라면. 그럼 환경 어려운 애 중에서도 똑바로 큰 애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뭘로 설명할 거예요, 그럼? 전부 남 탓이래. 부모 탓이래. 부모 잘못하면 그 할아버지 탓이래 또. 내 탓은 없는 거죠. 그렇게 회개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핑계 대는 게. 자, 13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뱀에게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자, 뭐 비슷하지요. 뭐 말은 맞잖아. 뱀이 꿰는 것도 맞고. 그럼 사기꾼이 사기를 쳐서 내가 사기 당했나이다. 그러면 사기꾼이 100% 잘못입니까? 사기꾼이 접근해도 사기 안 당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면 사기 당한 사람은 누구 잘못이에요? 본인 잘못이지. 뭐 욕심이 있어서 꽁돈 준다. 꽁돈 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요즘 부모도 꽁돈 안 주고 나중에 이자 내놔라 하는데. 응? 그러게 이게 뭐 꽁돈 준다 하니까 혹하니까 넘어간 거지. 그래서 항상 마귀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이에요. 그 말 할 위치도 아닌데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뱀이 깨물어 뱀에게 죄를 전가하고, 전가했는데 이 죄가 전가됩니까? 넘어갑니까? 뱀에게 넘어가요? 이거는 고백하기 싫다는 거야. 고백하기 싫다는 거야. 요한일서 그 1장 9장 10절에 보면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 하나님이 부르는 것은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스스로 에덴에서 도망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못 돌아오는 게 하나님하고 끄리낌 때문에 못 돌아오니까 돌아오게 하는 수단으로 네가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고백하면 돌아오는데 고백을 안 하겠다는 말은 안 보고 살겠다는 거지 계속.
이게 먼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들어보고 용서해 줬습니까? 나가는 날부터 이미 용서해놨어. 뭐 용서도 원래 벌 준 적이 없어. 쫓아낸 게 아니잖아요. 누가 나갔습니까? 지 발로 지가 나갔잖아. 아버지는 나가는 날부터 기다리고 있었지, 돌아오기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 그럼 돌아오면은 너 뭔 죄진 묻지도 않아요. 바로 반지 끼워주고 옷 입혀주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는 거야.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자, 뱀한테는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창조하기 이전에 이 사탄은 이미 저주받기로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저주는, 여기 저주를 받으라 말은 처음 했죠. 남자에게 고생, 여자도 고생. 고생하는 건 저주가 아닙니다. 고생은 왜 합니까? 회개하는데 도움 주려고. 회개하는데 도와주는 거죠. 고생을 많이 할수록 회개하기가 쉽습니다. 부자는 고생을 전혀 안 하니까 회개하기가 어려워. 생속이라 그러죠. 마음이 꺾인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뱀은 저주라는, 이것은 저주의 첫 번째는 회개할 기회는 너는 없다. 이게 저주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다. 구제불능. 그래서 마귀는 시기 질투밖에 없어요. 누구는 죄지도 하나님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나는 회개할 기회도 안 주고, 이게 이제 마귀의 불만이죠. 그러니까 인간 보고 시기와 질투가 나서 죽겠는 거야. 이 멍청하고 이 미련한 인생들은 회개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나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죠. 저주다. 그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뱀이 저주를 받아서 흙을 먹고 산다. 하늘에 속한 것은 너는 맛도 못 본다. 신령한 것하고 넌 담 살고 이 땅에 속해서 살다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해진 운명이기 때문에 얘들은, 뱀들에게는 회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저주가 바로 온몸으로 땅에 기다리게 했으니까, 저주 받기 전에는 뱀은 다른 형태로 걸어 다녔다는 거죠. 그리고 뱀이 가장 강교하고 하와를 유혹하는데 가장 멋진 자의 모습이었으니까 아마 공작새처럼 아름답지 않았겠냐. 여자들이 아름답고 좋은데 잘 빠지잖아. 근데 이제 저주가 땅에 기다리니까 지금은 여자들이 뱀 보면 어때요? 매력적이다, 얘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도록 해버린 거죠. 꼴도 보기 싫도록. 두 번 다시 안 보고 싶도록 해놔버렸습니다. 뱀하고 원수가 돼버렸어요. 남자들은 뱀 보면 볼만해요. 이거 잡아가지고 구워 먹으면 맛있는데 단백질도 많고,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막 소미교로 가고 이러면 여자들은 놀릴 때 뱀 잡아가지고 목에 막 걸어보고 이러면 기절하려고 그러고, 남자들은 뭐 괜찮아, 볼만해. 근데 이제 이 뱀은 분명히 매력적인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저주를 받아서 지금 그 꼴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죄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미쳐진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핑계, 남의 탓,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 파괴, 배우자와의 관계 파괴. 그러면 이 죄의 본성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죄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배신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악한 자에게 비를, 태양을 내리시는 하나님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없다 해요. 하나님 없다. 자,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 흘러가냐면 로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없다 한 게 큰 죄인가? 자, 어떻게 생각해요? 거짓말하는 게 큰 죄입니까? 하나님 없다 한 게 큰 죄입니까? 우리 엄마 없다 이렇게 하면 뭐 돼요? 자식이 우리 엄마 없다.
우리 아버지 없다. 있는데 없다 하면 그거 부모로서는 제일 큰 저주죠. 어? 인간 취급 안 하겠다는 소리. 너는 짐승이든지 뭐 하여튼 인간이 아니다. 너는 포기. 그럼 뭐 비를 주시고 태양을 주셔가지고 자 식물이 살아가는데 첫 번째 조건이 물과 햇빛이죠. 식물만 그랬습니까? 동물은 물 햇빛 없으면 살아요? 그럼 누구 덕에 살아요 지금?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없다 해. 나는 엄마 없어. 이건 엄마가 해준 모든 것을 부인하는 거야. 나는 아빠 없어. 아빠 같은 건 나는 없어 우리 집에. 그 아빠가 해준 모든 것을 거부하는 거야. 차라리 이 미친놈아 요거만 한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나쁜 거예요. 나는 아빠가 없어. 엄마가 없어. 근본을 거부해 버리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무리들이 이 세상에 지금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산당입니다. 첫 번째 공산당은 하나님이 없다예요. 누가 지상낙원을 만들어요? 공산당이 지상낙원. 자, 하나님이 지상낙원을 지금 만드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을 인간이 뛰어들어 자기가 지상낙원 만든대. 자, 하나님 하는 그 일을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인간이 물을 주고 태양을 줄 수 있어요? 못하죠. 근데 어떻게 지상낙원을 만들어? 근데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기 위해서 결국 진화론 또 만든 거죠. 자, 사람들은 나보다 똑똑한 사람, 즉 박사가 무슨 얘기하면 내가 입을 닫아야 돼. 박사님이 의학 박사가 그렇다 하는데 나는 의학 박사가 아닌데 뭔 얘기해봐야 네 박사가 아니? 나는 박사다. 그래서 뭐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아무 소리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보다 똑똑하고 잘나버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도 무식해가지고 그런 미신 같은 야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무식해가지고 아직도 그런 거 믿고 사냐? 응? 뭐 예수님이 뭐 어쨌다고 뭐 처녀가 놓고 뭐 다시 오신다고 아이고 아직 그런 것까지 믿고 사냐? 아예 조롱해버립니다. 근데 내보다 못하고 무식한 사람이 그거 가면 니가 뭘 알아? 이칸데 훨씬 똑똑해. 내가 말도 못 붙여.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대세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날 때부터 무신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교육에 의해서 무신론자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철학으로. 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 태생이 사단에게 속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없다고 말해버리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아빠가 좀 얘기해 줄게. 나는 아빠 없다니까. 몇 번 얘기해 알아들어. 엄마가 얘기 좀 해줄게. 좀 도와줄게. 엄마 같은 거 없다니까. 그렇게 말해버리면 끝이에요. 더 이상 내가 말을 못 붙여. 하나님이 말씀해 하나님 같은 거 없다니까. 그리고 딱 잘라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귀신을 섬깁니다. 점쟁이, 무당부 이런 데 찾아가서 또 열심히 빌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속해 있는 게 뻔히 보이죠. 그리고 그 로마서 2장 그 14절 그 옆에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는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율법은 아브라함 후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만 율법을 주었습니다. 택한 백성 유대인이죠. 그럼 아브라함 후손 빼고는 전부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도 원래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한 사람 부른 거예요, 그냥. 그런데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율법이라는 그것이 양심을 어거뜨리는 법이 아니에요. 양심이 더 위에 있고 율법은 밑에 더 세분화된 것이기 때문에 더 큰 권위는 양심이죠. 양심이 어긋나는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심어놓은 하나의 이건 이물질이라. 왜냐하면 모든 이 육체는 죄의 아예 속달이 되어 있고 이 양심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 죄덩어리 이 몸하고 양심하고는 서로 안 맞아요. 그래서 내 몸에 이물질이 하나 들어와 있으면 이 몸이 괴로워해. 이거 빼내려 그래. 그렇지만 안 빠져나가니까 있는데 계속 괴로워. 근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 양심을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이걸 빼버려야 돼. 양심을 빼버려야지 살기가 편합니다. 양심이 밥 먹여주나? 그런 말 하죠. 그게 뭔 말입니까? 양심 지켜봐야 고달프지 뭐 덕되는 게 없다 이 말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의지는 너에게 고통을 주고 유익을 안 주니까 버려버리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살아? 짐승처럼 살면 되지. 짐승은 어떻게 삽니까? 약육강식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있는 것이 약한 걸 잡아먹는 거예요. 그 양심 빼버리고 살면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살면 누가 더 괴롭겠어요? 예? 힘 가지고 하는데 남자는 왕처럼 사는 거야. 말 안 들으면 두드려 패지. 그래서 짐승인 거라. 그 여자들이 두드려 패는 남자하고 안 살락하지. 이건 인간이 아니라 이건 짐승이라는 거지.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알고 보니 짐승이네? 짐승하고는 못 살아. 양심도 없는데 짐승이니까. 그럼 이혼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잘못이 없는데 힘이 세다고 가서 두드려 패면 안 되죠. 그럼 짐승은 그래 하는 거야. 힘 세면 그게 최고야. 내 것 아닌 걸 뺏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럼 힘 있는 사람 갖고 와. 뺏어가. 내 건데 그럼 맞고 줄래 그냥 줄래 하면서 뺏어. 이게 이제 힘 가진 자의 폭력이잖아요. 네 양심도 없는 네 건데 왜 가져가노? 양심 같은 소리 하네 하고 쥐 받고 뺏어간다는 거지. 이게 이제 깡패고 이제 도둑놈 이래 되는 거죠. 그 양심이 없어져 버리면 깡패는 세상 살기 편해요. 그래 되면 양심과 법이 무너지면 힘 약한 사람은 다 빼앗기고 죽을 맛이라. 힘없는 여자들은 죽을 맛이라. 이 세상이 질서가 무질서해지면 내 얻어 맞고 다 뺏기고 뭐 맨날 당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뭐 어떡할 거야? 힘이 없는데. 근데 이제 사람은 그렇게 안 살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이 법을 하나님이 없다 한데 하나님이 준 그 양심을 없애버리고 살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이 짐승맛도 못한 놈만 막 욕을 하잖아요. 이 멍청한 짓 하면. 그게 다 이게 양심이 없다. 너는 한마디로 양심이 없다. 그래 너 양심 없다 왜? 이렇게 딱 나와버린 사람은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살기를 맘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과연 어느 영향을 받고 사느냐. 자, 그 야고보가 이거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지금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가지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뭔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거든. 그럼 이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 이전에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살아? 이전에는. 자, 에베소 2장 2절 보겠습니다.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게 유행 따라 사는 거예요. 요즘은 뭐 이렇다 카더라, 그게 풍조입니다. 요즘은 뭐 김치 해가지고 며느리 집에 갖다 주면 돼야 돼. 요즘은 어디 맡겨놔야 됩니까? 경비실에 그 집에 들어가면 돼야 돼요. 그게 요즘 풍조라. 그 누가 만들었어요? 요즘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옛날에는 그거 갖다 주면 꼼떡해야지. 근데 요즘은 싫다 이거예요. 왜? 다 집 먹고 살 거 있는데 없어도 김치 사 먹으면 되는데 와가지고 뭐 잘했니 뭐했니 잔소리하고 아예 오지 마라 이거야. 내가 오락하기 전까지는. 내 아들 집에 내가 못 가나? 요즘은 못 간다. 그 옛날에는 마음대로 가도 되지. 요즘은 이게 이제, 그럼 우리는 요즘 풍조를 굳이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뭐 엄마가 자식 보고 싶어 가는데 왜 왔나 하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는 남한테 묻는 거지. 왜 왔나? 전화 왜 했노? 그냥 했다. 그냥 왜 했노? 이건 남한테 따질 때고, 가족끼리는 그냥 할 수도 있는 거지. 목소리 들으려고 했다. 그랬나? 그러듯이 앞으로 뭐 확실한 거 없으면 전화하지 마라, 쓸데없이. 이렇게 말하면 이건 남이야. 왔노? 그냥 왔다. 이유 없이 오지 말라니까. 이래도 이제 이게 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풍조가 이게 진리는 아닙니다. 요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 신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는 저주받은 사탄입니다. 오로지 시기와 질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배가 아픈 거야. 근데 어떻게 하지는 못해. 계속 시기와 질투하는 거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구원받기 전입니다.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가 특별히 거룩하고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똑같이 세상 풍조대로 살다가, 아브라함도 똑같이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불러서 하나님 옮겨주신 거거든. 가나안 땅으로. 그런 것처럼 본질상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의 위치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우리가 욕할 수가 없는 게, 너도 구원 안 받았으면 저래 사는 거지, 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구원 받기 전에 나하고 똑같은데 내가 욕할 수가 없지요.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것이 바로 죄를 물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죄인이 되어지면 첫 번째, 자, 로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로마서 3장, 죄를 안 짓다고 말하는 사람은 참말입니까? 그게 거짓말입니까?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대회 최우수 선수 누군지 알죠? 나는 거짓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그랑프리야. 그 사람이 최우수상이야.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그 최고의 거짓말이라는 거죠.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자, 개인의 모든 죄가 다 있습니다. 나는 죄 안 지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네 천국 왜 못 가? 죄 지어서 못 가는 거죠. 그럼 이 천국 가게 해주는 그 확실한 방법은 구속, 대신 지불해주는 구속이, 이게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개인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것이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의 고백인데, 51편 5절입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이것은 이제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이것은 유전적으로 이미 내가 잘하고, 유전적인 죄, 내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이미 나는 죄인의 씨를 받고 죄인의 씨로 출생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간음을 하고 살인하고 난 뒤에 회개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했을까 보니까 벌써 씨가 죄악된 씨더라, 근본이. 그래서 이것이 유전적인 이 죄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사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사망에서 이런 씨를 받은 상태로 태어났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상태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소경이었습니다. 눈을 떠서 하나님 세계를 보기 전까지는 영적 소경으로 살았고 우리는 영적으로 기머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지만 우리와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이것을 영적 사망이고, 이것은 새로운 본성, 즉 성령이 들어왔을 때 이제 눈을 떴다. 나도 귀가 열렸다. 이것은 영적인 사망, 하나님과 관계 단절에서 이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이제 눈을 띄워주고 귀를 열어주고 깨닫는 마음을 주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는 만약에 성령을 선물로 못 받은 사람은 그냥 이 상태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다가 이렇게 죽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뭐 있냐면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건 영적 사망이고 이건 성령이 들어와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죄를 범했을 때 그 결과적으로 뭐가 와버리냐면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것은 이제 물론 아담의 죄 때문인데, 이것도 아담의 죄 때문인데, 결국 아담이 선악과를 오늘 먹었잖아. 먹음으로 이것은 너희들에게 육체의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오게 된다. 육체적 사망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물론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안 죽고 살아있으면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안 죽는 거고, 나머지는 다 죽음을 못 봐야 되는데, 이것은 육체의 사망을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것은 믿음의 소망으로 우리가 극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 죽음이란 이 자체가 육체의 사망, 이것이 헌 옷을 벗는 것이고, 다시 내가 소망을 갖는 것은 나는 앞으로 새 옷을 입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헌 옷 벗는 것이 슬픈 게 아니죠. 헌 옷 벗고 새 옷 입으면은 새 옷 입을 생각에 헌 옷 벗는 거잖아요. 그럼 헌 옷 벗을 땐 좋은 거지. 그 의인의 죽음은 기뻐하는 거예요. 헌 옷 벗어버리고, 거지 같은 헌 옷 벗어버리고 새 옷 입는데 이 좋은 거 아니냐는 거지. 그럼 헌 옷은 뭐냐면 이 육체입니다. 병들고 이 문제 많은 이 육체. 새 옷은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가졌던 그 몸, 어떤 몸입니까? 슉슉 던질 수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죽지도 않고, 그게 이제 천국에 합당한 옷이라, 영원히 살기에 합당한 옷, 그게 새 옷이고, 헌옷은 육체의 사망으로 향하고 있는 옷이에요. 자꾸 너덜너덜해지고 자꾸 떨어지고 막 기어가 입지만은 깁는 것도 한계가 있지. 언젠가 넣어야 돼요. 버려야 되지. 계속 기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 죽어야 돼요. 구원을 안 받아도 죽고 구원을 받아도 죽고. 네? 자, 이건 역사가 증명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물론 에녹이나 또 누구죠? 엘리야나, 그거는 이제 휴거가요. 죽지 않고 갈 사람, 마지막 시대에 휴거될 사람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안 죽고 가는 사람도 있다. 죽음을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이 또 죽음을 피하려고 그랬죠. 할 수만 있으면 죽음을 마다 안 보고 가는 것도 괜찮죠. 죽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죽기만큼. 오죽 답답하면 죽겠어요? 소음 한번 모시고 죽는데 오죽 답답하면 죽겠어? 그 답답한 거 없이 그냥 새 옷 입으면 좋지.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버렸다. 이것은 너 구원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너 천국 절대로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려면 인간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하늘나라 입국을 왜 못합니까? 그래, 이렇게 하면 올 수 있다. 왜 미국 비자 저는 왜 안 줍니까? 이렇게 하면 비자 줄게. 똑같아요.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자, 그게 46절이 이제 보면은 46절을 한번 45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입니다. 이게 이제 아무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 죄인에게도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를 현재 베풀고 있는데 감사하지 않죠. 오히려 욕하지. 근데 48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거기에 도달해서 천국에 가려 그러면, 구원 안 받고 가려 그러면은 하나님만큼 온전해야지만 거기 간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만큼 온전한 게 이게 쉽냐는 거지. 자, 야고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이거 하나 둘 잘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예? 다 잘해야 돼요. 자, 그 건강검진 받으러 가가지고 나 건강한데, 다리도 건강하고 눈도 잘 보이고 이빨도 좋은데, 그거만 좋아야 되는 게 아니고 다 좋아야 돼요. 안 보이는, 그죠? 콩팥이나 뭐 안에 또 뭐 심장이나 위나 다 좋아야지 건강한 거지. 몇 가지만 좋으면 된 게 아닙니다. 몇 가지 좋은 게 사실을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만 안 좋으면 죽습니다. 하나만 안 좋으면. 나는 기분에 뭐 건강한 것 같은데, 그 내 기분 믿을 게 아닙니다. 그 MRI 찍어보고 그 사진 보고 믿어야 되는 거지. 내가 기분에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나는 뭐 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어렵게 살았는데 내 기분에, 검진 한번 받아보라는 거지. 이제 말씀부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과연 그가 건강한지. 자,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 한번 두 개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은 안 해도 살인을 하면 범한 자고, 뭐 반대로도 범한 자고, 둘 다 지켜야지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아니 나는 뭐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그게 어렵냐.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살인 간음이 어떤 것이 살인 간음인지를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고 하는데 포기가 옵니다. 이 포기 안 하고 그래도 자기가 어렵다고 우기는 사람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 다 일로 가야 되는, 자기 혼자 일로 가도 괜찮다고 우기는 상식이 없는 사람이죠. 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자, 2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바로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 미련한 놈아, 이거는 요즘 좋은 말에 속해. 쌍욕이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아이고 미련해, 아이고 미련한 놈. 이게 이제 지금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보고 이 미련해 이렇게 말하면 그 돼야 안 돼요. 에? 심히 좋았더라 했는데 하나님이 이 미련한 곰탱이야 이러면, 그러니까 악감을 조금만 갖고 있어도 많이 갖고 있으나 뭐 때려 죽여나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하고 악감 요만 가지나 결국은 살인자와 같다. 그래서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 그 주제를 정확하게 모르면 아이고 진작에 말해주지 나는 몰랐네. 살인만 안 하면 된 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욕도 안 하고 미워도 안 해야지. 요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게 지켜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외식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 미워했지? 살인은 눈에 드러났으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고. 너 왜 미워해? 아니 미워 안 했는데. 미워해놓고 안 했다고 우기는 거지. 그렇죠? 분명히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미운 게 눈에 보이는데 너 미워했지? 그럼 아니 안 미워했는데. 이렇게 이제 우기는 거야. 이게 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외식에 능한 사람이 돼버려요. 미움을 없애는 게 아니라 안 미워하는 척. 자, 사람도 안 속는데 하나님이 속겠습니까? 하나님을 만연히 여기고 하나님을 속에 먹으려고 한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연히 여김을 당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무시 안 당해요.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나님 일 잘하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27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살인하고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이, 야고보서 이 말 자체가 28절 예수님이 이제 마음 중심으로 풀어버리니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음욕을 품은 것도 이제 간음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답이 없는 거야. 사실은 그냥 외식은 할 수 있어도 일어나는 자체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고백해야지. 나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엑스레이 MRI 찍어보니까 심각하네요. 저 수술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나는 건강한 것 같은데 이 사진기가 잘못됐네. 네? 그럼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좀 얘기하는 거잖아. 살인 간음하지 말라. 나는 뭐 살인 간음 안 했는데. 그럼 사진 한번 찍어보자. 보니까 미워함이 있고 음욕이 가득한데 너 문제가 심각하다. 회개해라 하니까 아니 그거 진작에 말해줬으면 내 마음도 안 묵지. 오늘부터 마음 안 묵게 이제 지켜보라고.
그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제 결심하는 거죠.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걸 빨리 고백하는 것이 살 길인데 고백을 안 하지. 거의 신처럼 말하니까 자기는 뭐 경지에 도달해가지고 그런 게 절대로 없다고 말하죠. 자,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이 의에 생기면 뭐든가 궁금하죠. 10길 물 속은 알아도 사람 속을 모른다. 사람의 마음 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엑스레이 찍어봐야지 나와요.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의에 생긴 뭐겠는가? 그 7장 마가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음이 의에 생긴 뭐겠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절 3절 21, 2,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응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 속이 어떻다고요? 꽉 찼지요. 근데 항상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조심하고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이 말을 내게 적용시키면 양약이 돼요. 보약이 됩니다. 남한테 적용시키면 독약이 돼요. 오늘 그런데 네 마음이 되게 더럽다 하더라. 이 더러운 것 상정도 안 해야지. 본인은 빼고 항상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작용해가지고 남한테 자꾸 가서 얘기하는 지식으로 듣게 하는 것입니다. 남한테 얘기 안 해줘도 됩니다. 그 사람도 귀가 있으니까 다 들어요. 자기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떨까? 난 좀 착한 것 같아. 그래?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자. 이거 착한 게 하나도 없네. 그러면 이 엑스레이 결과를 믿어야 되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건 누군데? 그 옆집에 그 아줌마가 그런 것 같아. 독해. 이 아줌마한테 가서 얘기해 준대. 당신 마음 여기 있다 한번 보라 하면서. 그럼 그 아줌마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 목사님이 얘기해 준다. 목사 그놈도 나쁜 놈이라고 합니다. 같이 싸자고 욕하더만.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이 독약이 되어가지고 서로 찌르고 싸우고 성경 피워놓고 싸우는 사람들이 답도 없어요. 가장 사악한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걸 악용하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지를 궁금해해야지 너의 마음이 어떤지는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 마음 바꿀 사람도 아니고 나는 누구 마음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해볼 남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예 꿈 깨야 됩니다. 남의 마음을 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이 부분도 사실 천성 본성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 듣습니까? 안 바뀌는데 이걸 컨트롤 조절하는 것이 이제 성숙한 자의 모습이에요. 똥 더럽다고 여 똥 싸면 안 되고 화장실 가서 똥 싸는 거 이게 이제 성숙한 자죠. 응? 화가 나더라도 해 직전에 풀어라. 성질 나더라도 평생 원수 삼아가지고 그 중국 영화처럼 자식에게 또 해가지고 원수 갚아라 하고 유언하고 죽으면 그 자식은 또 원수 갚는다고 평생 보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화가 날 수가 있죠. 화 내면 화 나는 거지. 근데 빨리 풀으라는 거지. 그걸 용서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용서 받아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용서 못 합니다. 내가 용서 받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내가 용서를 받아봤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자는 예배하러 오지 마라 했잖아. 그러니까 화가 나거든. 용서하고 열 시켜가지고 용서하고 오고. 그 밤까지 밤은 이제 마귀의 시간이니까, 어둠의 시간. 밤새도록 그거 생각하다 보면 이게 점점 더 증폭돼 가지고 나중엔 가서 죽여버려야 되겠네.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고,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자꾸 부추깁니다. 가서 한마디 해. 가서 확 엎어버려. 자, 요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게 있습니다. 자, 마귀는 나는 마귀다 하고 들어오겠습니까? 나는 천사다 하겠습니까? 마귀는 광명의 천사랍니다. 사기꾼이 사기칠 때 내 사기치러 왔다 합니까? 도와주러 왔다 합니까? 도와주러 왔다. 큰 돈 벌게 해준다 해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나를 돕는 자로 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막 죽일 것 같아. 처음 부를 때 보면 회개하고 그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만 직전에 우리는 곧 죽을 것 같아. 근데 마귀는 반대로 옵니다. 엄청 좋게 와요. 근데 마지막을 죽여. 처음엔 좋게 와가지고. 이게 사기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자 13장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생각을 넣었다 이 말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무뚝 나는 거야. 예를 들어 다윗의 마음에 바세바와 동침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갑자기 생기는 거지. 다윗이 아내가 없습니까? 아니, 많네. 근데 이제 조사해 보니까 충신의 아내야. 그럼 빨리 포기해야지. 근데 충신을 죽이고 뺏어와야 되겠다? 그럼 그런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게 누구예요?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마귀는 시기 질투 나서 누구 망가뜨리는 거, 욥이 감사하고 사는 걸 보니까 배가 아프니까 하나님에게 가서 얘기했잖아요. 뭐 까닭 없이 뭐 저래 감사하고 살겠냐고. 한번 해보라고. 금방 욕할 거라고. 나만 욕하는 줄 아는가 본데 그렇지 않다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마귀죠. 사람들도 조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 잘 되는 거 보면 괜히 심통이 나가지고, 남이 잘 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좋아요, 안 좋아요? 뭐 밥이라도 뭐 전부 다 내 옆에 못 사는 사람 있으면 내가 좋아요, 안 좋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게 내한테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굉장히 배 아파하고 신경질 나고 다 내보다 못 돼야 돼. 뭐 성경에 없으니까 뭐 기도하면 안 들어도 됩니다. 12 모이면 하나는 마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귀 12 제자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잖아요. 사람 많이 모이면 꼭 그 중에 보면 마귀 같은 사람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마귀 같은 사람이 똑똑해. 멍청한 사람은 마귀 짓도 못해. 그래 이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왔는데, 자 마귀가 집어넣는데 이걸 마귀를 탓할 수는 없어요. 원래는 마귀가 원래 그런 짓 하는 게 마귀야. 그러면 이 생각이 들어왔을 때 예수를 팔아먹어야 되겠네, 이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거 뭐 미친 마음이 하고 그냥 버리면 돼. 근데 이걸 이제 가지고 계속 있다가 또 예수님한테 가서 그 자백하면 돼요. 예수님, 갑자기 예수님 팔아먹으면 되겠다 한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그 마귀가 넣어준 거야. 그럼 어이구 깜짝이야 하고 버리면 돼. 근데 이제 가만히 이거 돈 벌 기회가 생겼거든. 원래도 이게 가룟 유다가 돈을 이게 좀 살살 뺏고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거든. 근데 자꾸 이게 하다 보니까
감질나고 큰 돈 한번 받으면 좋잖아요. 로또 큰 거 한번 되면 좋잖아. 큰 돈 생긴다 하니까 조금씩 빼먹었는데 이번에 큰 돈 그냥 빼먹고 있으니 그게 마귀가 또 그런 마음을 넣어주는 거야. 한 번도 안 빼먹은 사람한테 돈 빼먹으라 그러면 그거 안 하려고 하던데. 네 솔솔 빼먹고 재밌지? 오, 재밌네. 이번에 큰 돈 한번 해볼래? 이게 이제 생각이야. 자, 13장 27절 보겠습니다. 절대로 말 안 하고 비밀로 다 가지고 있다가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근데 누구는 알아요? 가룟 유다는 알아요, 몰라요? 다 알지. 네 지금 큰돈 벌 궁리하고 있지. 그것을 해라. 이게 이제 마귀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마귀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아직 죄진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생각을 넣어놨으니까 이제 곧 이제 씨를 뿌려놨으니까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질 거라. 뽑아내 버리면 돼. 뽑아내는 방법은 마귀가 넣었구나 한 사실을 인식하면 거기 더 이상 매력이 없어지니까. 근데 참 좋은 생각이다 이거지. 그걸 계속 갖고 있으면, 계속 품고 있으면, 자, 달걀도 21일 품고 있으면 뭐가 돼요? 뺑아리 되어서 나오잖아. 그걸 저는 계속 품고 있으니까 이제 예수를 파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0절 보겠습니다. 13장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일나라. 어둠의 세력이죠. 그리고 이 유다가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유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린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그리 했으면 지금도 마귀는 그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똑같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습니다. 그놈이 그놈이지 뭐 마귀가 성질을 회개를 안 했는데 뭐 바꿀 수가 있겠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이 마귀를 받아들인 이 가룟 유다를 예수님 평가를 했습니다. 26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사람이 태어나서 그 다음에 거듭나야 두 번 나야 됩니다. 달걀로 태어나서 뺑아리로 한 번 더 태어나야지 닭이 되는 거예요. 달걀로 태어나서 거듭나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삶아 먹거나 후라이에 먹으면 닭하고 상관없는 거야. 사람을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는 자녀가 되는 그 한 번 더 태어나야지만이, 한 번 태어났을 때는 죄인이고 다시 한 번 태어나야지 의인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났을 때는 달걀이고 한 번 더 태어나야지 뺑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두 번.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 어머니로부터 태어났고 의인으로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이게 이제 거듭남이거든. 그러면은 이게 분명히 안 태어났으면 이미 태어났는데 안 태어나면 좋을 뻔했다면 너는 잘못 태어나고 너는 망했다 이 말입니다. 한 번 태어났는데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두 번 나야 돼요. 근데 한 번 태어나고 죽어버리면 이거는 안 태어난 게 낫다는 거지. 근데 이미 태어난 사람 보고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이건 최고의 저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너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 소리죠. 그리고 46절 보겠습니다. 26장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기도 마치고 잡히시기 전인데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세상이 우유도는 다 알고 있죠. 가룟 유다가 지금 걸어오고 있는 거, 가서 돈 받는 거, 사람들 군사들 데리고 오는 거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고 있다, 가까이 온다 이 말이죠. 오다가 자 47절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멍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이게 이제 마지막 입 맞춤인데 우리는 사람이 속을 모르니까 누가 인사하러 이렇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면은 이러지만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속을 다 보고 있는데 요놈이 다 잡아가라 이게 이제 인사잖아요. 와가지고 입 맞춰 인사거든요. 고대 근동 지방의 인사 방법이 입 맞춤이니까 요놈 잡아가라 요렇게 하고 왔잖아요. 요놈 잡아가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 그걸 예수님이 받았습니다. 요놈 잡아가라 그 이제 입 맞춤을 하는 거죠. 자유의지인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3년을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근본 그는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탐심이었습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잘 돼 보려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큰 돈 한번 벌어보려고. 근데 이제 뭐가 좀 될 것 같아. 500리의 기적도 나타나고 무리를 걷기도 하고 병자도 낫고 뭐가 곧 될 것 같아. 대박 날 것 같아. 근데 이제 한몫 지금은 푼돈 챙기고 있는데 이제 한몫 챙길 일이 올 것 같아. 근데 이제 죽으러 간다 하니까 그러면 네 죽는 건 지금 나는 못 되나는 거지. 네 보고 따라왔는데 네 죽어보면 나는 못 되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 따라온 거예요?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도구로. 오늘 하나님 찾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찾는 이유가 뭐예요? 내 욕심 채우려고. 나는 힘이 없거든. 하나님 주는 부스러기 좀 받아가지고 대박 날라고 이제. 그리고 이제 돈 벌게 해준다, 죽는다 하니까 막판에 이 돈 챙기고.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가정스러우냐. 응? 주여 선생님 네네 하는데 요놈 잡아라 요놈 잡아라. 요게 이제 인간의 외식된 모습이죠. 자 사람이야 그 속을 다 모르니까 응? 요놈 잡아라 가든 안녕하십니까 가든 인사하면 그러나 지나가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는 가정스럽게 그렇게 했다. 이 말은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지금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죠. 그냥 사람으로 보는 거죠. 능력은 있는 어떤 선지자인데 돈 되는 일을 별로 안 하네. 한몫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빠이빠이다 이거지. 그래서 돈을 가졌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뭐를 갖기 전에 그것만 가지면 다 될 것 같아요. 결혼 못 한 사람은 결혼만 하면 행복이 곧 올 것 같고 아들 못 놓은 사람은 아들만 놓으면 곧 행복이 올 것 같고 또 아들 대학만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고 대학 취업만 하면 행복할 것 같고 또 결혼만 하면 아들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죠. 또 손자 놓으면 행복할 것 같고 맨날 없는 것만 이제 바라고 그것만 오면 좋을 것 같은데 가룟 유다도 돈이 없을 땐 돈만 오면 다 될 것 같았습니다. 근데 막상 돈을 가져보니까 그게 채워집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그 마음에 돈이 그걸 대신할 수가 없어요. 자 27장 3절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똑똑했는데 자살로 끝났습니다. 아이도벨도 굉장히 똑똑했는데 자살했죠. 그러니까 자살할 용기 있으면 살면은 성공할 거라 그러는데 자살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자살도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남 죽이나 나 죽이나 죽인 건 똑같습니다. 그럼 이게 제정신에 자살했겠어요? 사람이 자살할 때 제정신을 합니까? 누가 이 마음을 주는가? 자,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가서 죽어버리라. 죽어버리라. 계속 밀어제끼는 게 누군가?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막 죽으라 해가지고 안 죽으려고 애쓰는 거 많이 봤어요. 뛰 내리라 한대. 옥상에 가 뛰 내리라 한대. 싫어. 내려. 싫어. 뭔 소리해? 그러면 자꾸 내리라 한대. 예? 누가 그러면 시킨대. 자,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한다. 자,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기 전에 내 마음에 성령이 오기 전에 들어온 것은 이 영적 사망에서 죄가 돌아버렸거든요. 즉 마귀가 우리 마음을 먼저 지배해 버렸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요한복음 8장 44절 아비는 마귀다. 그러니까 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마귀, 인간의 마음을 성령이 지배하기 전에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뭐 하는 것이냐? 자, 사단이 하는 일은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 8절도 나보다 먼저는 다 절도요 강도도 했는데 이 절도와 강도가 하는 일이 자, 그게 10절에 도둑질, 그 다음에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 세 가지입니다. 뭘 도둑질해 갑니까? 내 영혼을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죽이고 파멸시키고.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멸시키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고 더 은혜롭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고,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마귀는 결국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네 가서 목매 죽어버리라. 이건 누가 시킨 거예요? 마귀죠. 가룟 유다는 성령을 받기 전에 죽어버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누가 죽으라고 시키겠어요? 누가 죽으라고? 야, 이 더러운 꼴 당하니 죽는 게 나아. 야, 죽으면 이런 고생 안 하고 이제 고생 끝. 편히 쉬어. 어디 가서 쉬는지는 모르겠지. 예? 근데 그렇게 거짓말 하는 게 누구예요? 죽으면 고생 끝 편히 쉽니까? 고생 시작이야. 영원한 고생이에요, 사실은. 근데 죽으면 편해. 그냥 자살해버려. 한국이 자살률 1인 거 아십니까? 하루에 120명, 130명 죽는다 그러죠? 그러면은 한 시간에 몇 명 죽어요?
소화기 전부 약해가지고 나는 지금 정신이 없네. 아니 지금도 계속 죽고 있어요. 그 누수는 안 나요. 그 누수 다 하면 더 많이 죽어요. 나비 효과라 그래가지고 죽는 방법 자꾸 누수 해주고 그러면 다 따라 죽어버려요. 특별히 뭐 고발 사건도 이상한 사람은 누수 나지 보통 사람은 아무 누수 안 납니다. 뭐 좋은 일이라고 누수를 내겠어. 죽었는데. 그래서 마귀는 결국은 우리 영혼을 도둑질해서 죽이고 파멸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예수님은 구원해야 되는데 그러면 마귀가 속이는 것이 야 죽으면 고생 그치고 이제 편히 쉬어. 자, 사람들이 장례식 가서 그러죠. 아이고 막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편히 쉬시라고. 그거 보면은 끝이 아니라는 건 아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디 가서 실꾼이 하는 거 보면. 근데 진짜 사기꾼이죠. 죽으면 쉽니까? 고생 끝입니까? 살아있을 때 이 구속을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이 죽음을 오기 전에 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지 제대로 죽은 거지. 소망 없이 망해버리면 짐승이나 똑같지. 미련하게. 근데 사람이 짐승하고 얼마나 지능이 차이 나신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 오랑우탄이나 원숭이나 우리나 똑같이 알몸으로 살다가 6,000년이 지나고 보니까 인간은 지금 우주선 타고 달나라가죠. 오랑우탄인가 뭐 원숭이는 지금 집 한 칸 지을 줄 알아요. 한 100년 더 주면 집 짓겠어요? 그러면 원숭이하고 우리하고 비슷합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까? AI 만들 줄 알아요, 오랑우탄이. 근데 왜 비슷하다 그래요?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뭐 비교가 안 되지. 이렇게 똑똑한 인간이 왜 이렇게 똑똑한 지혜를 줬느냐?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쪽으로 머리는 안 쓰고 엄한 쪽으로 머리를 쓰는 거. 엄한 쪽으로 달나라 가면 뭐 하는데? 물론 뭐 덕도 있겠지만은 죽으면 결국 심판인데 거듭나고 그다음 이 소망을 가지고 그래야 뭐 죽든 살든 큰 걱정이 없지. 그 죽음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면서 해결도 못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가룟 유다를 파멸시키는 것과 똑같이 인간들의 마음 속에 자꾸 생각을 밤낮으로 넣어줘. 이 영감이 뛰어난 사람들이 예술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소설 해가지고 적으면 사람들이 또 쭉 따라가서 풍조, 유행이 돼요. 그럼 뒤에 가는 사람은 뭐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 뭔지도 모르고. 자, 마무리를 하면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 결국 지금은 이제 마지막 시대니까 죄가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니 하나님이 넣어준 이 우리에게는 이물질 같은 존재, 우리하고 체질이 안 맞는 거예요. 이 양심이 작동이 되어져야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죄를 깨닫는 이것을 더 문자적으로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없어도 양심이 있으면 죄인인 건 알아요. 그 다음에 이 죄를 깨달아서 내가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네가 죄를 많이 지어서 천국에 못 가는 건 내가 아는데 그러면 구원의 약속, 즉 오늘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있는 날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 남자 씨를 안 받고 태어난 자, 즉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남자 씨 안 받았으니까.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여자의 후손. 나머지 전부 다 누구 후손?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 씨 바다가 태어났으니까 아담이 후손이고, 예수님은 아담의 씨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버린다. 이게 사단의 머리를 깨버린다. 그래서 사실은 죄의 권능이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뱀 머리를 깨놔도 뱀 몸뚱아리가 움직여 뒤에. 예? 뱀 잡아봤습니까? 계속 움직여 살아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이미 머리가 깨지면 죽은 거예요. 지금 또 마귀가 죄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생생하게 역사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죽은 목숨이야. 그래서 마귀가 무슨 얘기를 할 때 대적해버리면, 너 죽인다 그러면 죽여봐. 그러면 마귀는 아무 소리도 못해요. 근데 너 죽인다 하면 살려주세요. 이러니까 이제 살려줄 테니까 이렇게 해. 네, 이렇게 따라 이게 종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마귀는 대적해버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어서 전부 다 종처럼 돼서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도 점치로 다 다닙니다. 미래가 불안하거든. 성경에 명확하게 미래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도 이건 안 보고 마귀가 준 그 미래, 일확천금, 이 땅에서 부귀영화, 오로지 그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땅에 흙을 먹을지니라, 이 땅의 권세만 누리다가 하늘에 속한 영광은 맛도 못 보고 영원한 저주로 떨어지는 것이 마귀의 운명이고, 그 마귀와 함께한 인간들은 그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탓을 하며 또 관계가 파괴되고, 또 마귀가 넣어준 그 욕망을 쫓아서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멸시키는 이 참혹한 현실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 얻은 자들로 하여금 더 풍성케 하는 이 은혜로운 교회 가운데 우리를 머물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이 땅에 참 불쌍한 심령들이 이 영의 양식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에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